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 시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다윗처럼 몰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 그 트렌드 중에서 아보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보하라는 말인데 이 아보하라는 말은 줄임말인데요. 이 아보하라는 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보하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거나 어떤 파티를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주말에 그냥 계획 없이 집에서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특별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OTT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보하라는 어떤 트렌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통 친구들과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지 않아요. 삶이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한 주 동안의 삶이 피곤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요즘 2025년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부와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집에서 OTT만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해서 다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본다든지. 여러분, 저도 OTT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OTT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일주일 내내 본다 할지라도 그 영상을 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OTT를 봤던 것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적이고 봤던 것들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막 딴 것들을 안 하면서 막 OTT 프로그램을 저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충족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야 내 가치관이 잘못된 것도 알 수 있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집에만 있고 소소한 어떤 즐거움만 찾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쾌락을 가지기 위해서 OTT 프로그램만 보니까 나라는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나라는 자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한 주 동안 무엇에 몰입하면서 살았습니까? OTT 프로그램 드라마를 보면서 또 범죄 드라마 또는 뭐 버라이어티 어떤 여러 가지 것들만 보면서 몰입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보면은 다윗처럼 몰입하라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다윗이 몰입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몰입했는지, 어떻게 몰입했는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거든요. 이 하나님의 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오베데돔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다고 말했어요? 3절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3절 말씀 보면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이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새 수레에 싣고 라는 말이 나오고, 또 끝에 보니까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수레로 싣고 가는 것은 블레셋의 문화를 통해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트렌드의 방식,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옮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 왕이 잘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 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렸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궤를 옮김을 통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잘못함을 통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이 아닌 오벳에돔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잠시 동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을 때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삶의 전쟁을 했을 때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계승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그냥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은 결론적으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왜 옮기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옵니까?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육체적인 힘을 키워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 또는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축적해서 또 내가 힘을 키워야겠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건장해야 되겠다. 나를 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레슨할 때 어떤 사장님들 보면은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또 하고 가세요. 또 펼치고 계세요. 아니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아니 지금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는데 머리 아프게 뭐하러 사업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이러니한 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아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땅 가운데서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왕은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몰입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다시는 웃사가 죽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완전하게 옮기려는 그 일에 지금 다윗은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몰입해서 어떻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몰입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전에 가져오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신중하게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몰입했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전에처럼 우사라는 자신의 어떤 병사가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쁨으로 반응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왜 춤까지 추면서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다윗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잘못 예배해서 희생이 따랐잖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임재하심을 누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기도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섰는데요,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우리 세움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저부터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몰입하고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강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고 어떻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 왕은 예배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준비했고 전심으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지켜보셨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에 몰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몰입하고 집중했는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모든 것을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쉽게 봤을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가지를 반응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고 올인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새롬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 설교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윗은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제사한 이후에 그 제물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그 제사의 특징이 화목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신 혼자만 은혜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은혜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받은 여러 가지 복들도 나눠주고 근데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들 나눠준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재산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이후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좀 정리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한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내렸을 때, 나라는 자아를 죽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나라는 자아를 죽여야 은혜 받을 수 있고 나라는 자아를 죽여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나라는 자아를 죽여야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섰는데요. 말씀을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나라는 자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이웃들도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고 우리 교회가 고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몰입하고 집중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번제로 드렸고 순종했고요.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자신의 자아를 소진했다는 없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몰입하고 있습니까? OTT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면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아닌 그냥 세상적인 순간적인 기쁨만 찾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몰두하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몰두하고 있었는가? 세상 것만 몰두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것은 몰두하진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몰입했습니까? 기쁨으로 반응했고요. 또 어떻게 올인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올인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줬다는 걸 적용하면서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윗의 아내는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몰입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몰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무엇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1절 22절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적인 땅의 것을 몰입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몰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한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은혜임을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